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다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달라는 형이 있습니다. 달라.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돈 달라고 하고요, 좋은 직장 달라고 하고요, 또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요, 또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빚쟁이가 돈을 달라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평소에 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그냥 느닷없이 급한 때만 나타나서 달라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요, 입시철이 되면 이제 입시를 보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와서 교회당이 꽉꽉 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그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마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 얄팍한 거죠.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아이는 떨어뜨리고 공부하지 않고 판판이 논 자기 자식은 새벽 기도했다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가끔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목사는 긴장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물론 그런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발길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죠. 아마도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둘째는요, 습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의뢰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열정도 없고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 나옵니다.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교회 빠지면 저주받는 줄 알고요, 뭔가 문제가 생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습관적인 신앙인입니다. 셋째는 율법적인 신앙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의와 공로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로가 쌓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쁨이 없으면 좀 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로로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종 들고 난 후에 너도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요, 또 교회도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그거 딱 한마디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성대하게 은퇴식을 하고 뭐 선물 받고 뭐 박수 받고 돈도 받고 온갖 영광을 다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상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나의 공로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는 돌을 닦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는 와서 수양을 하고 명상하고 돌을 닦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봉독해도 또 설교를 해도 눈 딱 감고 있어요. 심지어는 찬송을 해도 눈을 감고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묵상을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의 교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얻자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요,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하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불의와 부정, 탐욕,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불의와 부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영락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제1의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은 나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고대 기록을 보면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0만 마리 이상의 소와 양이 도살됐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그 광경을 피가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200만 명 이상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복닥거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가족이었으니까 한 가족이 10명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무려 20만 마리 이상,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친다면 20만 마리 이상의 소와 양이 도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온통 피비린내와 번제로 인해서 살이 타는 냄새로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순례객들이 쓰는 돈으로 경제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들과 장사꾼들, 소와 양의 울음소리로 성전은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분노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차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성전이 시장터와 같았다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양의 번제,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의 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적으로 바쳐지는 재물, 남이 바치니까 나도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바치는 재물,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공로로 변질된 재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재물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본문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합니다. 재물이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지면 예배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양이 3분의 1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예배에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이미 와서 준비해야 되고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게 와가지고 찬양을 미스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의 3분의 1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영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찬양이 매우 약하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찬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와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나? 만약에 그렇지 못했으면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심령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자만 덮일 뿐이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왜 요즘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왜 거듭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별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회개로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집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요. 이어서 성도들의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졌고요. 그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기왕에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적어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에서 기도문을 작성할 때 기도문 작성하면서 은혜 받고요, 또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면서 두 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한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셋째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를 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항상 뭘 봐도요, 설교 생각을 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해도요, 설교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우선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목사를 사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저거 유 목사가 뭐 자기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설교에 은혜 받기는커녕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유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공부를 좀 했네, 혹은 오늘은 뭐 들을 게 없네,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로 나를 때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지 제대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공자님 말씀, 뭐 부처님 말씀, 뭐 비단결 같은 말씀, 그거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씀, 참 오늘 참 내 수양이 되는 말,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나를 회개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막 내 가슴을 막 뒤집어 놓고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면요, 그 설교는 잘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잘 들은 거예요. 네 번째는요, 헌금이 있어요. 헌금, 즉 예물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요, 제물이 없으면 아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또 거룩히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많은 헌금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이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옮겼냐 물어봤더니 천주교회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천주교회 가면은 뭐 1불을 내든 5불을 내든 10불을 내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없어서 좋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 11조, 감사, 성교, 건축원금 내자니 부담되고 내지 않자니 참 눈치 보이고 말이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헌금을 걷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도 됩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지 억지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막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거의 이끌고 가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한마디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회사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월급도 짜게 주고요, 또 오버타임을 시키고 돈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요, 갑질하고요, 혹사시켰어요. 심지어 바쁠 때는요, 주일날에도 일을 시켰어요. 이런 사람의 예배, 이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을 봉독할게요. 본문 15절.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불의와 악행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바쳐봐야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예요. 한국의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요즘에 건축하느라고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헌금을 하려고 도박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잘못했으면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 열어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그 조그만 돈, 그게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의미에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의 의미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홀하게 드리면 안 돼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머니에 열고 그냥 100불 그거 안 받으세요. 내지 마세요. 그렇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7절에도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과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화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놓아두고 다시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정말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